나실제 괴로움 하면서 찬양을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것을 엿듣게 되어졌는데 며느리가 아들한테 옆에 앉아서 묻는 거예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야 물론 당신이지. 당신은 영원한 나의 1번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그럼 다음은 2번은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지. 그럼 세 번째는 누가 좋아? 그랬더니 세 번째는 우리 딸이지. 그럼 4번은 누구야? 아이, 당신 낳아준 장모님이지. 그러면 5번은?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지. 그럼 6번은 누구야? 그것도 우리 엄마지. 이거를 듣고 시어머니가 너무 기가 막혀갖고 밤에 잠을 설치다가 새벽까지 일어나 집을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를 남겼답니다. 아들과 1번 보아라. 6번은 밖에 나간다. 참 웃지 못할 이야기죠. 이런 유머 속에 오늘의 세태 풍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리가 점점 주변으로 물러가고 있죠. 사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 당장 눈앞에 닥친 일들에 쫓긴다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점점 부모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는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의 이름을 어렵게 지었다고 하죠.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 이 어디에 있는 아파트예요?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개포동에 있는, 서울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대방 엘리움 노알 카운티.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못하겠죠. 대방이니까 서울 대방동인가 보다 하는데 서울 대방동이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렇게 이름들이 참 어렵습니다. SK가 지은 드파인, 아펠바움, 베루디움, 호바시 및 처음 들어본 이름들 많죠. 옛날에 이렇게 이름들을 어렵게 지었어요. 왜요? 왜 어렵게 지은지 알죠? 하도 시어머니가 찾아오니까는 못 찾아오게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다시 이름을 쉽게 짓기 시작한대요. 그냥 대방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짓는데요. 그래서 왜 이름을 쉽게 짓냐고 물어봤더니 이름을 어렵게 지어서 시어머니를 못 오게 했더니 시어머니가 신우회한테 전화해갖고 신우회하고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어머니 혼자 오세요 하면서 이름을 다시 쉽게 짓는다 그래요. 참 우리가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심각한 시대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진실한 크리스찬 의사요 심리학자인 이 폴 투니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상대방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에는 부모가 서로 대화 상대가 되어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절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도 보세요. 조금만 머리 컸다면 학교 갔다 와갖고 문 딱 닫고 나오질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대화가 필요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정신적 존재죠. 따라서 영적이요 이 정신적 교류가 끊어질 때에 그 인격은 파멸에 이르게 되고 파국을 맞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흡수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뜻이 내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벽 없는 감옥과도 같은 삶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 앞에 내 마음도 열려야 되고 또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소통되고 내 뜻이 서로가 서로에게 흡수되어져야 대화가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흔히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죠. 누구와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아무도 사랑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과 마음이 단절되어지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의 소통이 단절될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의 상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파국이죠. 멸망입니다. 폴 투니어는 이러한 관계의 소통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대화를 종종 내세웁니다. 수평적 관계에 서서 서로 이해해 보겠다고 합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로 우선되어야 될 대화는 수직적 대화입니다. 그럼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고합니다. 그걸 기도라 얘기하죠.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바른 응답, 이런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귀해지는 것이죠. 이 칼빈은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알게 되고 나서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소중한 관계인지 잘못된 관계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이 대화가 안 되어질 때는, 관계가 안 되어질 때는 나라는 인생은 살았으나 산 존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의 소통의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순종이라 함은 사실상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순종에서 바른 대화적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소통되어지고,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사이, 부부간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이 바른 소통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시 하나님, 즉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붓도 갈아야 되고 목욕도 새로 하고 와갖고 하나님이라는 글자 한 글자를 씁니다. 그만큼 인간의 세계와는 멀리 초월하고 거룩하고 이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헬라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아주 멀리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고 손에도 닿지 않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다가설 수 없는 존재로 헬라인들은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대화의 하나님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대화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용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자로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팔짱 끼고 있는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사람, 죄 가운데서 살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 멸망으로 치닫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몸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비유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 탕자의 비유만은 다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탕자가 돌아옴을 기다리는 아버지로 묘사되어 있죠. 그러나 그 밖에 다른 모든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끝까지 찾아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속에 용서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저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인 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서 그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징적인 한마디의 표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요, 인자한 아버지요, 궁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찾아오시려고 부탁하시는 아버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의 이 번역본을 보면은 이 호세아 6장 6절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간절히 부탁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는 소원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깊은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효의 첫걸음입니다. 동양의 사고 개념으로는 효와 신앙은 하나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의 고백은 수직적 관계의 맥락에서 동질의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들이는 것, 믿어주기를 바라고 순종하기를 바라고 따라주기를 바라고 닮아주기를 바라고 기업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효의 시작인 것이죠. 제가 잘 아는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왜 목사가 된 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목사가 된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목사가 되셨는데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께서는 선친께서 목사이셨답니다. 가족 모두가 월남에서 아주 무진장 고생을 하셨대요. 이 목사님 어머님이
처지가 이 아들인 지금 이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렸을 적에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쩌다가 목사 부인이 되셔서 저자지도 고생을 하신단 말인가. 아버지는 어째서 그 수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를 왜 고생시키는가. 그런 마음으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원망이 많아졌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먼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도 그 후에 나이가 차서 임종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 넷인데 아들 넷을 불러놔 다 부르더니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소원은 너희 아버지 소원과 같다. 너희들 사형제 모두 목사가 되어다오. 갑자기 어머니가 그런 유언을 하니까 뜻밖의 말씀에 놀란 아들이 어머니께 여쭙니다. 어머니,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목사의 아내로서 그 지긋지긋한 고생을 평생 겪으시고도 이제 자식에게도 목사를 바라십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하시더랍니다. 아니다. 너희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배고팠던 일, 어려웠던 일도 많지만 목사의 아내로서 맛보는 이 기쁨과 행복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제발 아들들아 목사가 되어다오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마지막 부탁이 이 귀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끝내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도 아니겠습니까?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효도 관광 몇 번으로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는 원래 그 아버지가 서울에 가면 서울 옆에 하남시 있어요. 옛날 하남시는 촌동네였습니다. 요즘 완전히 아파트가 뭐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지만은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서 소를 키워요. 그래서 얘가 학교에 오면은 소 냄새가 나요. 은연중에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배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소를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집에 크고 잘생기고 사나운 소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반드시 가서 그 소를 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온 동네에서 가장 크고 제일 싸움 잘하는 소로 키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아버지의 취미였대요. 옛날에는 소를 또 서로께 빌려주면서 밭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일을 하는 게 상례였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아버지의 집에는 아무도 빌리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가 싸나우니까는 거기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는 아버지 외에는 이 소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사나운 소도 다른 사람이 오면 그냥 들이받는 소인데 그 사나운 소들도 어머니 앞에서는 얌전하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소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머니가 늘 소한테 여물을 끓여 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소는 저를 먹이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답답하게 한 말씀 합니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아는데 내 자식들은 나를 모른다. 이 패역한 자식들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요즘 서양 사람들은 개를 사랑하죠.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 개를 그 사람들이 대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심사가 좀 편치 않을 때도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유행처럼 번져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받기 어려운 대접을 개가 받아요. 옷을 해입히고 침대며 베개까지 마련해주고 미장원이 전 개 미장원이 싼 줄 알았어요. 개 한 마리 미장하는데 1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나보다 더 비싸네. 그랬어요. 목욕탕이면 뭐 병원에 다른 거는 이해하자고요. 개가 죽으면 개 장례식까지 치러요. 참 희한한 세상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뿐입니까? 유산까지 개 몫으로 물려주잖아요. 미국의 이 보더콜리 종인 룰루라는 개는 주인인 빌 도리스로부터 5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 500만 달러면 얼마겠습니까? 55억 정도 돼요. 여러분 55억 받아봤어요? 그럼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개는 얼마나 받았을까요? 1992년 리벤슈타인 백작 부인으로부터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40억 원 물려받은 이 개는 독일 세퍼트인 군터 3세라는 개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군터 3세라는 개가 호의호식하며 그 아들 군터 4세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1억 8천만 달러에 이르렀어요. 그냥 이자가 계속 불러나는 거죠. 그 개가 군터 4세는 개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340억 원의 자산가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그만한 재산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을 못 받은 우리는 개만 또 못한 건가요? 이런 개를 위하여 모비를 세우고 무덤을 만들어지는 이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제 음식도 특별히 따로 장만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먹어요.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어요. 개한테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 그보다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으냐 항변을 하면은 그들의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개는 절대로 배신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을 키우면은 배신하고 원수 같고 모르게 유산까지 다 빼돌리고 돌아서 물기까지 하지만은 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개만도 못한 사람, 소만도 못한 사람,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배격하는 짐승만도 못한 자에 대하여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뜨거운 부정적 사랑입니다. 기대를 안 하면은 소원도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내가 키웠고 내가 희생했고 내 모든 사랑이 들어간 자녀이기 때문에 효도를 은근히 바라는데 그 자녀가 하는 일이 소만도 못하고 말만도 못한,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니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슬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드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정적 사랑은 네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정적 사랑은 생명의 사랑이죠. 부정은 보호하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기업을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사랑이고 가장 기쁜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생명, 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생명이 생명을 잇고 또 그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정적 사랑은 공의로운 사랑이죠.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운 사랑에는 진노가 포함되어집니다.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미 맞았습니다. 그로 인해 상처가 났습니다. 흐르는 피가 아직 싸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처가 낫기도 전에 또 패역한 짓을 하는 겁니다. 또 때려야 하겠는데 때릴 곳이 이제 없어요. 이로 인해서 맞을 자가 아니라 맞는 자가 아니라 때리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슬프지 않습니까? 어째서 더 맞을 짓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애끓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때로 우리도 부득이 자녀를 때려놓고 잠든 아이의 상처를 몰래 어루만지며 울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운 사랑이기에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엄히 다스리고 때렸지만은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중국 한나라에 한백교라는 유명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녀들을 잘못하면은 매로 다스렸는데 아들이 장성한 후에도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아들을 세워놓고 매를 때립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한 번도 울지 않던 아들이 소리를 내어 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너는 왜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더니 이제는 왜 우느냐 묻자 그 아들이 전에 어머니가 저를 때리실 때는 종아리가 아프더니 이제는 조금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력이 쇠잔해지신 탓이려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맞는데 다리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때리는 그 어버이의 마음이 아픈 것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효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찌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만큼 맞았으면 정신 차리고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비록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한테 행하는 마음은 선하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을 악하게만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하는 마음, 자식에 대한 마음만큼은 선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라도 자식으로부터 존경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는 내가 막대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식은 그 부모에 대해서 성공을 했느니 못했느니 선하다니 악하다니 말할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만큼은 항상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내가 악하니 너희도 악해지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니 너도 실패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하는 마음,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만은 언제나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인 창조적인 사랑이죠. 뚜렷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내를 주실 때에도 확실한 목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함같이 저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미묘해서 질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동생을 칭찬하면 형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칭찬하면 아내가 은근히 좋아하지 않아요. 신부를 칭찬하면 신랑이 왠지 좋지 않은 기색을 띠는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죠. 질투가 없고 시기도 없습니다. 자식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자녀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고 자식의 성공이 내 성공이죠. 깨끗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온 존재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모의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식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으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왕위 찬탈을 위한 모반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아버지는 이런 아들과 대적하게 싸우지 않고 왕궁을 떠나 피난을 갑니다. 아들은 도망가는 아버지를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궁일이 여기셔서 요압의 손을 들어 압살롬과 그 일당을 죽게 하십니다. 이렇듯 천하의 몹쓸 패역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 압살롬,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몹시 애통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애끓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자기 희생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채라는 시인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낭독해 드리는 것보다도 낭독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립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한번 이 시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채.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는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되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자자 손손 대대 손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효자 가정이 대물림 되어져서 명문 가문이 되어지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나는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항상 먼저였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 못했던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리면 도망하기 바빴고 피하기 바빴고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것이 평화다 생각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났다고 떠드는 나의 모습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핀잔을 주며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생명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그리고 그 피를 받은 존재로서 이 땅에 또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셨건만 우리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의 결정, 내 기쁨이 먼저였고 내 판단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부모에게 강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의 나를 거역하는고 하면서 슬프다 슬프다 하며 하나님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오늘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그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이제 가문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이어받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늘 아버지의 생명력과 아버지의 그 공의로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항상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곧 아버지의 삶을 깨닫고 나의 삶을 잘 살아가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유아 독전으로 나 혼자 잘났다고 살아갔던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나를 이 땅에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오직 나만 알고 나만 잘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쁘면 되어지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이제 한 걸음 더 신앙 안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삶을 인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로, 부모에게 효로, 또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